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여기 표제가 붙은 시편이죠.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또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서로 나중에 묶여서 어, 이게 재사용된 게 아닌가. 또 다른 시편 구절들이 또 여기 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그 원래 원본이 아닌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런 편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기도의 끝 마무리 가운데 이 시편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의 왕조와 또 나라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신앙의 계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적 이 기도는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관심, 그리고 상황들, 또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시의 구조들이 참 독특한데요. 간청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마무리도 간청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복처럼 마치 오르내리는 감정처럼 중간에 이 찬송과 감사의 단락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청에서 감사로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간청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동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순환적인 그런 상황들을 그,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걸 이겨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죠. 찬양을 하고 또다시 간청으로 돌아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듣고 대답하시기를 원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다시 현실로 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간청을 하죠. 이런 점에서 보면 시편 86편은 전형적인 탄원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은 또 다윗으로 알려진 이 시인은 간절하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시의 구조는 역시 사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고난 가운데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오면 다시 감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절에서 17절에는 다시 간청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강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말,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억압된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가난한, 겸손한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아니라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 감람산 위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바로 베이트 아닌,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연유가 되었죠. 어,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는 것인데,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을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을 강복하실 때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바로 이런 갈급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희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한 하나님이라고 뒤에 결국 고백을 하죠. 음, 1절에서 7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결국 전형적인 탄원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음,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다른 시편에서도 살펴보았던 단어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하시드라는 단어가 경건하다, 충실하다, 그리고 인자하다. 뭐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dim 하면 아주 경건한, 거룩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아주 경건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이러한 하시드라는 단어와 무엇이 연관이 되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죠. 시인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주를 의지한다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믿다. 또 그, 이 바타라는 것은 그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도 이 바타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탄원을 드리는데 자신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의지하는 종. 그래서 오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지한다는 단어, 아니 종이라는 단어와 예배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폭넓은 의미에서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2절에서 쓰여지는 이 그 종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라고 했을 때 이 여기 히브리어를 다 직역하지 않고 그냥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번역을 내라고 번역을 해두었는데 이 안에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종이 종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 이것 또한 다윗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외치다라는 뜻, 부르짖다라는 뜻, 이게 바로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또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자아크라는 히브리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다기보다 하나님을 여기서 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 4절까지 보면은요. 연달아서 강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또 3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또 마지막에 이 4절에 기쁘게 하소서라는 강구가 하나님 앞에 청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약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번역은 영혼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안에서는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생명을 뜻하고 영혼을 뜻하지만 상황에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 내 영혼이 그 다급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낼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왜 들으셔야 되는지, 또 왜 응답하셔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죠.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신의 겪는 상황이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앞서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듯이 이건 당시의 그 문화적 그런 환경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밖에는 어, 참된 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기에는 이 마지막 때를 반영하고 있어요.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 때 이루어지게 되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요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광고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결국 변화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삶에 대한 증언 그리고 찬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도 역시 영광 카바트 무겁다라는 단어가 다 있는데 아주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그 가치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의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모르는 자들, 이들이 포악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 끝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고백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 그리고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요나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그는 적개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하나님이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신을 다시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애배자임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내게 드러날 때 나를 위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인의 마음 안에는 현재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탄원이 있고 미래적인 종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찬양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구절 같은 내용,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 그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긴급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터지기도 하고 또다시 현 상황 가운데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포악하고 우리들 앞에서 어, 절박한 상황들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하고 또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인처럼 결국 우리 다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상황에서 시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